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책을 읽어드립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못 읽은 책들을 그 책에서 그 프로그램을 소개해 줄 때, 야, 그렇구나. 하나의 어떤 큰 맥을 잡고 다시 책을 읽고 싶은 열망을 좀 일으켰습니다. 최근에 삼국지는 대부분 만화책이든 아니면 책이든 여러 모양으로 아니면 또 이야기를 듣던 익숙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책이죠. 삼국지. 삼국지에 대해서 2주 동안 좀 다루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인생의 행복이란 이런 결론을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단지 어떤 마지막 결과 하나만으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던 그 결과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삼국지는 아시듯이 물론 전 배경이 있지만 위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중간쯤 가면 위 나라를 다스리는 조조, 총나라를 다스리는 유비죠. 그 다음에 오나라를 다스리는 손권. 누구나 다 열심히 해서 천하통일을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통일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죠. 여기 나오는 세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 결과적으로 본다면 천하통일이라는 것의 목표를 두고 본다면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실패한 인생은 아니죠. 실패한 것이 인생의 어떤 행복을 결정해 주는 것이 마지막 하나의 결과만으로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생에서 만났던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들이 있죠. 그 인간관계에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이 있었다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나오는 삼국지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그런 좋은 인간관계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통일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행복했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목표한 걸 이루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했던 동기와 그 과정 속에서 났던 작은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무시한다면 마지막 결과가 너무 좋으면 다행일 수 있지만, 아니, 그것 잠깐이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참으로 우리 인생이 초라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지 못했다면 굉장히 초라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의 동기들, 그리고 과정에서 삶의 인생에서 누리는, 만났던 그 매일매일의 삶인 거죠. 작은 부분 하나마다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작은 것들, 그것들이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큰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큰 것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정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유심히 보지 않는 일상의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큰 것은 잠깐이잖아요. 작은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일상이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제약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부지런히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불편한 상황,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60%, 70%들이 굉장히 불만과 짜증이 많이 나아 있는, 높이 상승해 있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다 똑같은 환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 길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그런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자리에서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 것에 들고서 4사람이니까 아마도 4군데 이렇게 들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길이 막혔죠. 그렇지만 창의적 방법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내렸습니다. 이 4명의 사람은 누구일까? 친구일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구일까? 아니면 직장 동료일까? 학교 동창일까? 동네 친구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4사람이라 얘기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4사람과 중풍병자는 보통 관계는 아니었다라,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들고, 중풍병자를 들고 사람들 뚫고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도 창의적 방법을 아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께 비난과 욕을 먹을 수 있는, 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예측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그를 데리고 왔다는 것, 이것은 그냥 보통 관계면, 형식적인 관계면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뭔가 친밀하고 그 소중한 관계,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액션까지도 취했던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도 받고 그리고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일들을,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이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4명의 사람들과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이미 중풍병자는 힘든 삶은 여전히 있지만, 내가 살아갈 날들이 불투명하고 불편한 건 여전하지만 그의 인생은 행복했었더라, 의미 있었더라, 가치 있었더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작은 것,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은 작은 삶, 작은 역할들, 그리고 작은 일들,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치를 부여하고 소중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에 충실한다면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그리고 내 스스로도 어떨까요? 괜찮았더라. 그리고 내 누림이, 내 삶의 누림이 만족감이 있는 거야. 결국은 내 안에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안 대신에 뭘 넣어야 돼요? 안정감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을 넣으면 불안이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을 좀 이기기 원해서 뭘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만족하는 삶을 내 삶에 넣으면은 내 삶의 공간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렇죠? 이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믿음의 액션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찾고 구하면,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영역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써먹으려고, 사용하려고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 부르셨을까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삶을 나누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는, 내가 너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위대한 사람들로 너희를 세우기 원한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확신해주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동역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그 동기를 품고 내가 작은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내 삶이,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좀 쉽든 어렵든 편하든 불편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나는 여전히 내 삶의 가치와 내가 만나는 일들과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면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기고 그 대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면, 내 삶을 만들어간다면, 그런 언어와 행동을 만들어간다면 내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런 주문한다고 막 계속해서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행복해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완전히 삶을 변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될 수 있어요. 내 내면의 생각 깊어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능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손을 잡기만 한다면, 문을 열고 잡기만 한다면 우리 충분히 찾으신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래도 해보는 거죠. 해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은 것,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은 것, 작은 것, 괜찮습니다. 한번 괜찮습니다.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더 낫죠. 많은 것까지는 만족해요? 더 많은 게 있으면 더 많은 게 원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적은 것, 좀 부족한 것, 작은 것,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괜찮다는 것은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꿈은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큰 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가장 적은 것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는 이 작은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힘겨운 것을 반드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위대한 어떤 것들이, 풍성한 열매들이 있는 것이지,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큰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위대한 일들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위대한 것인조차도 모르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내 작은 형편들, 내 성적의 불편함들, 내가 가진 경제적인 사랑과의 관계들, 내 직장의 위치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어떤 삶의 영역 속에서 내가 보기에 작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먼저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당대 한번 모이면 사람들 우르르 몰고 다니는 슈퍼스타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떴다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는 BTS가 아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보다 늦게 오신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거나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야. 자기도 그렇게 인기 있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고백과 동일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히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가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발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고요. 나를 따라했을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따랐던 거예요. 그들 안에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곧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곧 나도 뭔가를 하겠구나. 내가 꼭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좀 몇 장 살펴본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 병도 고치고,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다른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상한데도 그 권위의 능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심지어 당대 최고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도 꼼짝 못할 정도로 위대했던 거죠. 너무 좋았던 거야. 그 하나님의 실적인 경험과 말씀의 위대함과 능력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그대로예요. 내가 뭐 삶을 더 많이 갖거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거나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좀 삶의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공격이 더 많아져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따라다니긴 하지만 위협이 더 많아져요. 삶의 불안함이 더 많아져요. 때로는 참 생명 위협까지 당하는 것 같아요. 이 뭐지?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예수님이 확실한가? 내가 과연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위대한 사람들, 세속적인 욕망이죠. 이것들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 마음을 하시고 겨자씨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너무 좋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내가 평생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풀리지 않았던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경험했어요. 그거를 기적이라고 당시에는 고백을 하는데 조금 전에 또 잊어버려요. 죽을 몸을 살리셨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관계를 복하셨는데 또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너무 커서 너무 좋은데 여전히 내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속적 기준을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좀 더 넓어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되고 힘도 가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될 것 같은데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예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것이지만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긴 터널 가운데 있는데 역시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 있는 거죠.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더 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빨리빨리 해결됐기 때문에 우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려도 어떨 때 10년을 기다려도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이루어지신다는데 내 원함들은 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살아가고 있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시고 있는 것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것은 맞는가?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문들이고 때로는 이것이 지나쳐서 영혼에 어두울 정도로 막막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두 번 꼭 있는 그런 신앙의 어떤 어두운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운 시절마저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역시 아무것도 할 수는 없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던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자, 받아 먹으라고 주십니다.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겨자씨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 격려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리고 어두움은 계속 있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은 계속 있고 언제까지 견뎌야 될 건 내가 잘 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들, 작은 것들, 힘겨운 시간들이 곧 있게 될 그 어떤 것들이 기초라는 것, 출발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겹다고, 어렵다고,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해지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봐라, 이 겨자씨가 하나가 좀 작지만 얼마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새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니?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좀 더 견뎌보고 따라보자.
열심히 성실 한번 뿌려보자. 견뎌보자. 곧 있을 거야. 열매가 있을 거야. 나를 믿고 따라오렴.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여전히 견뎌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견뎌냈지만 여전히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와서 힘겹게 싸워가는 그 어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받아먹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뿌려야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씨를 뿌렸다면 그것을 가꾸고 땀 흘리고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커져 있죠. 우리가 다 지켜봐요. 야, 이렇게 자라는 걸 지켜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보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잘, 그것이 무슨 자라가 있나 변화가 있나, 이게 괜찮은가, 가는 길이 맞는가, 다 이렇게 목격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던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미 작은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과정들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통찰로 우리 삶을 좀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끈기. 한번 따라해보세요. 끈기. 목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 끈기를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백성이 주시기 약속하신 그 소원함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을까? 그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가능성, 위대한 잠재력, 이것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겨자씨가 작지요. 작은 것으로 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다른 비유들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라는 것을 예수님 비유로 들으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작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작지만 1.5m 정도, 혹은 어떤 종자에 따라서 3m 정도, 이 정도 크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크게 되면은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고 풍성한 나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력을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를 내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누구에게 해보세요. 안 돼요. 이거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성령 역사하시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죽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위대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673년인가? 존이라는 젊은 청년 목사님이, 청교도 목사예요. 이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건너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리고 합니다. 당시의 결핵은 죽을 병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증서를 하나 쓰고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재산을 잘 정리했더니 책 한 800권 정도가 있었습니다. 800권 별거 아니지. 우리 뒤에도 많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겠지만 당시에는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이 800권을 기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기증하기로, 그 타운에 있는 대학에 기증하기 결정하고 하나의 증서의 내용을 좀 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좀 더 공부해서 신학자가 되고 싶고 법학자가 되고 싶고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여기서 삶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나의 후배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지고 법학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과학자가 되어져서 인류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책 기증하면서 기증서를 줍니다. 이것을 받아본 학교 당국자들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감동을 받고 그 학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전 하버드가 된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 그렇게 하버드 대학 이름이 바뀐 거죠. 지금도 이 하버드 대학에 가면 그의 존 하버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커요, 되게. 그래서 너무 커서 안 되는데 이렇게 손 대면 그 구두, 신발 신은 구두는 달 수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두를 만지면 신발 발을 이렇게 구두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하버드 대학 그 존 하버드 동상을 가보면 그 구두 한쪽 구두만 딴쪽 구두는 괜찮아. 한쪽 구두만 색깔이 바랬어요. 아주 구릿빛을 바래고 반짝반짝 빛나요. 얼마나 맞았으면. 저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싹 만지고 왔어요. 만지고 왔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버드 대학을 못 갔걸랑요.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는 이렇게 자기 세대에 자기가 살았을 때 위대한 어떤 그 일들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그는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미리 바라보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렇을까요? 적어도 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반드시 자라게 될, 성장하게 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닮아감을 멈추지 않고 그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거룩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풍성함이 너와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돌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점점 서구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좀 다른, 이기주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 유익만 따져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삶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지만 피해는 주지 않지만 협력도 별로 안 해요. 자기가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 인생이 성경적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인생의 풍성한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만, 우리 가족만, 우리 공동체만 잘 맞고 잘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2절, 우리 한 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자라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큰 나무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기대하고 마음의 가짐을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풍성함이 너와 함께하게 한 것이고 우리의 풍성함이 이웃의 풍성함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선한 동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도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고,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들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내는 것이 아닌, 그런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벤트가 아닌,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들의 그런 훌륭한 모습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30개 교회로 나눠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자치권을 다 독립시킨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을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다 30개 교회로. 그래서 15명은 자기 교회 부목사님들 중에서 15명은 지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평가해서 30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다 교회를
이렇게 분립 세우기를 결정했습니다. 선포도 하고요. 그런 거 보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세상 사람이 봐도 아 멋있다, 아 고상하다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예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풍성한 삶이 이웃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일단 그때 되는 말이지 막 결과적으로 그때 대해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나무가 자라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이 중요해요. 마지막 한번 뻥 하고 터뜨리는 이벤트가 아니라 뻥 하면서 한번 섬기고 끝나는 이 그 과정, 자라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누군가를 향해서 내 나누는 거죠. 나눌 수 있고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번 마스크 사태 때문에 어려움 중에도 마스크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뭔가 기부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혹은 먹을 걸로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한번 이렇게 흘러보냈으면 좋겠고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흘러보내고 이런 살짝 넣어주는 거 한번 주머니에 구겨놓으면서 끼고 다니세요. 일주일 버티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순간순간의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나누고 베푸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나간 사람이 제가 등불을 갖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등불을 가지고 그 사람 등불에 불을 붙여줘야 되죠. 자, 불을 붙여주면 내 것이 좀 밝기가 좀 줄어듭니까? 안 그렇죠. 그를 밝혀주고 내 불빛도 여전히 비치고, 이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의 핵심인 것이에요. 함께하는 삶, 나눈 삶, 더불어 사는 삶. 아주 고대의 킬케로르가 얘기했던 그런 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나누고 베풀수록 내 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좀 가득하길 원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했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